반갑습니다. 16, 17, 18장 금강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금강경, 숫자로 보는 금강경의 뜻을 여러분이 인식하여야만 제 강의를 들을 때 조금 많은 생각으로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법이라든지 부처님 설법이라든지 또는 강의라든지 서로 법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입으로 전하는 언어로 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언어에 맺혀 있죠. 언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금강경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금강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경전, 꼭 해야 되는 경전이라는 의식의 상에 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여기서 금강경이 일체법이고 또한 이 불가사의양 공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불가사의양 공덕이란 자체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공덕이 무엇인지 느껴보지 못하고 또 불가사의라는 용어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못 알아차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금강경을 할 때 참 의문스러운 게요. 이것을 읽기만 해도 공덕을 얻게 되고 읽기만 해도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 16장에는 이 금강경을 무조건 읽고 쓰고 외우기만 하여도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소원성취나 기적적인 소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공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공덕이라는 말도 사실 저희들은 계속 써서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겐 소원을 이룬다는 얘기가 더 쉽죠. 그렇게 이 금강경을 듣던 하원경을 듣던 불교 법문을 듣게 되면 우선 용어들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마음을 여는 단계가 경전을 계속 읽고 외우고 받아들이는 거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이 제일 쉽게 반야바라밀다신경은 누구나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는 외우고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불자 유치원에 가고 하더라도 또는 보살님들이 절에 가서 초발심자도 반야신경은 외우거든요. 심묘장구 대다라니도 외우고요. 그냥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해석은 모르지만 마음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가사의한 공덕이란 건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공덕,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닌 특별한 기적적인 공덕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적적인 소원 성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읽었을 때는 한 번의 가치가 있겠죠. 100번 읽었을 땐 100번의 가치가 있고 그 뜻을 이제 다 깨쳤을 때는 앞서서 15장까지 수미산의 공덕, 칠보의 공덕 또는 제보시의 공덕, 수많은 공덕, 물질적인 색깔적인 또는 색적인 일체 법적인 그런 공덕을 지어도 다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뜻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금강경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깨치게 되면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금강경을 읽다 보면 읽어도 그만한 세상의 복을 얻는다지만 사실 제가 금강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금강경이라는 이야기를 부처님과 아난존자와 수보리 마저 30장으로 해도 누군가 이 뜻을 알지 못하듯이 핵심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는 게 금강경이라면은 그 하나하나 뜻을 설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초급자, 유치원생, 초등학생처럼 가르쳐도 세월만 낭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 때 자기의 존재나 내가 꼭 하고 싶은 하나의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금강경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알게 되면 나는
내가 소원성취, 불가사의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는 핵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핵심을 찾기까지는 뭐 수없이 읽고 수없이 전하고 법문을 하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기적적으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한 달 고민을 할 때 저는 한 2, 3일 만에 그 일이 해결이 되고 아이러니한 복덕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순간순간 그것이 기적적인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일반 사람한테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차례차례 일의 성과에 따른 결과가 있듯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빌었던 그 값어치만큼 이루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인과응보죠.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를 뛰어넘은 상태가 불가사의한 공덕이죠. 어떤 의미 없이 금강경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은 내가 마지막에 어떤 고통과 정말 사람으로서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불가사의한 공덕이죠. 저의 주변의 보살님들은 아이를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하루에 48번을 읽으신 분도 있고, 또는 금강경 사경을 매일매일 써서 자기의 직장 성취나 또는 집, 아파트 당첨 또는 인연법, 결혼 성취 이런 것을 많이 이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마저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금강경을 했을 때. 그래서 금강경에 가보다 금강경을 쓰고 읽고 외운 공덕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후 말법 시대예요. 말법 시대라는 건 지금 시대죠. 종교가 거부되는 시대고 불교가 파는 단계, 지금 시대. 지금은 코로나로 제일 먼저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탄압이라면 좀 하지만은 약간의 이제 코로나에서 모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많은 신도들 또 불교 사찰에서 모임이 이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크게 볼 때는 이게 종교적인 흐름이 막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가 점점 말법에서 파괴되는 시대로 온다는 거죠.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거죠. 해안으로, 지혜의 눈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또 법안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구라는 별이죠. 지구라는 것이 언제 생성돼서 언제 성주계공으로 파멸이 될 것이라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중생이나 사람이나 또는 그 안에 색들, 물체들, 그런 기관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하셨는데 그것을 경전에 설하였는데 우리가 무명으로 난 중생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선 복받기 위해서 경전을 읽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이 경전이 무엇을 깨쳐라고 한 이야기인지, 내 삶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난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금강경에. 그런데 읽으면 그냥 가질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소원성취 이런 도구로 금강경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 금강경을 읽었으나 어떤 경전을 읽었으나 왜 사국계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냥 너가 읽은 대로 가지고 지니고 읽고 외우면 삼천대천세계의 복락을 얻는다. 그리고 너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너의 꿈, 희망, 모든 재력, 다 명예, 다 학력 그런 것을 다 갖출 수 있다고만 끝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욕망세계, 재력, 학력, 명예 또는 모든 소원 성취가 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허망한 것을 깨달으라.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핵심을 깨닫는데 불가사의한 공덕이라면 아까 기적적인 것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왜 기적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겠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기적인 거예요. 뭐 하늘이 무너졌는데 나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기적적인 게 아니죠. 그냥 나의 삶에서 평생을 살면서 거저 얻은 돈이 없다면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거저 돈이 생기더라도 기적이고요. 내가 학벌이 모자라서 공부를 못하고 졸업을 했지만 금강경만 읽었더니 어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세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없는 것이 얻어졌을 때가 불가사의한 공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나의 존재는 아주 점 하나에 불과한데 나의 생각이나 얻는 것은 일체 세상 사람들, 중생들, 수자상들 또는 사람들, 인상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렇다면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없지만은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는 그 존재의 힘, 에너지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레아의 존재라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내 가슴속에, 마음속에 저장된 모든 욕망을 멈추기도 하고 갖추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소멸하기도 하는 법이 다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이런 인간 세계에서 가지고 되는 거죠. 그것이 금강경에서 가지고 싶은 자에게는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가지고 비우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것을 공덕도 크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금강경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싶은 상 하나하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가져야 되는 모든 것은 기하고 내 노력으로서 얻은 것이니까 그 상은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지고 공덕이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수미산이 얼마나 큰 것이냐 수보리에게 물으면 그것은 큰 것입니다. 또 30 이상이 거룩한 것이냐면 거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허망한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금강경의 뜻은 일체 너희는 상에 의해서 사니까 그것이 허망한 것인 줄 알면 그 상을 가진 것이나 진배 없다. 집착이 가지고 물욕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간질이 생기고 또는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다는 상 때문에 일으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허망하고 그것이 없어도 나는 어떻게 지혜를 내어서 내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나의 지혜로서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내 것이 되는 과정이 불가사의한 공덕입니다. 굳이 가지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쉽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려운 상황에 공경이 처한 분들이 오시면은 뭘 가지고 싶어요 하면 뭐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하루에 밥 3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뜻에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꾸 인식을 시키고 세상이 허망하다 것을 알고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금강경을 깨우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워할 것도 없고 집착을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욕심을 채릴 힘도 안 가질 것이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지 않을 거죠. 그것이
이런 불가사의한 공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체법이 공이다 이야기는 계속 설명을 했고 18장에서는 유관이라고 해서요. 과거, 현재, 미래세 3세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불교 공부를 하다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세,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이라는 거죠.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어저께 있었던 것 이런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리고 내일 내가 또 살아야 될 일 역시 오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현재 내가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살았잖아요. 나의 존재에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죠. 그런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어제 있었던 일은 돌아갈 수도 없고 내일 미래의 일은 지금 가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과거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에도 얻을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 어제도 있으니까요. 과거도 또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이게 3세가 다 공유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가 과거심도 가질 수 없고 미래의 심도 가질 수 없다. 이게 반어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수행을 할 때는 과거나 현재 미래세를 가질 수 없다고 수행을 하셔야 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는 항상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 지금 현재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있다는 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지금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법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래의 손을 위해서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죠. 사람 각자에 맞는 경전, 각자의 근기에 맞는 이야기, 법문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부처님이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게 없죠. 그 사람들에 맞춰서 1250 비구 아라한이 둘러있고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수보리에 맞춘 법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중생이 처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 모든 상이 없는 상황에서 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마저도 오늘은 해결할 문제지만 내일 해결되었을 때는 어제의 고민거리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금강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지혜, 보물같은 보석같은 금강석 같은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생들의 근기에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스님네들은 또는 하두를 두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비우고자 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디서 온 물건인가 하면은 나는 지금 조금 전 집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온 물건인가 하면 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온 물건인가 할 때는 집에서 왔어요. 과거죠. 과거. 얻을 수 없는 과거.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서 언어로서만 할 수 있고 마음으로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 상황, 당장 처한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법을 알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순간이 유관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천안통이 열려서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숙면통이 열려서 과거 전생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안이 열려서 모든 지혜로운 것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법안이 열려서 앞서 말한 것 같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까지 또 우주의 지구 같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삼중대천세계
있다는 것. 우리는 외계인이 있나 이 정도만 상상한다면은 부처님은 이미 그 시절에 수많은 지구가 있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세를 이미 법안으로 보셨고, 또 불안, 부처들 세계 극락이 있다, 또는 뭐 서방정토로 가면 아미타불 세계, 고고동방으로 가면 역사열의 불이 있는 그런 부처님 세계까지 불안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불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이것마저도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스카모니 역시 과거 전생에 셀 수 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또 스카모니로 태어나서 또 많은 중생을 구하였지만, 그 세상, 모든 세상들이 다 허망하다, 이것을 깨우치면 또다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계신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과거의 부처가 열반에 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부처가 열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보이지 않는 부처가 열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곧 과거, 현재, 미래세가 모두 초월한 상태, 해탈한 상태의 마음가짐으로 일어나는 부처의 세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거 연등불 부처님께서 너는 다음 세계에 와서 스카몬이란 이름으로 부처가 되어라 하였지만, 그것도 이제 스카모니의 과거는 도솔천의 호명보살이라는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생에 스카모니 부처가 되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나의 존재는 그냥 그렇게 이름으로서 왔다가 이름으로서 가는 것이고, 다음 우리 미래불, 그죠? 미륵불 시대가 와서 미륵불이 부처가 된다, 이런 예언도 하고, 또 수계도 주시고 가셨죠, 스카모니도. 그렇지만 그 미륵불이라는 존재 역시 우리는 미륵불이 올 거야 하고 상을 가졌으니까, 미륵불 기도를 이제 해야 돼, 그러면 내 미래가 밝어, 이것 자체가 금강경하고는 모순이죠. 이미 미륵불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름 지어진 것이고, 그 존재는 공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공인 것을 하면 미륵불이 오든 스카모니가 다시 오든, 과거 연등불 부처님이 오시든 내가 부처가 바로 될 수 있잖아요. 부처를 볼 수 있으니까. 부처가 되었으니까 연등불이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스카모니일 수도 있고, 내가 미륵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연등불도 외워야 되고, 제왕불도 외워야 되고, 미륵불도 외워야 되고, 이런 용어를 외워야 되는 불교를 했잖아요. 머리로 하는 불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마음으로 편안하고 마음으로 행복하면 그것이 부처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공한 상태가 되고, 이 공한 상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세상의 물건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 비어져서 지혜로 가득 찬 그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세상이 허망하다, 세상 상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부처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장에서 18장까지는 공의 세계, 공을 깨우치면 나도 부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저희 강의를 듣고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색다르게 핵심을, 공덕, 소원을 성취하자고 읽지 마시고, 내 속에 든 모든 욕심, 욕망을 비워내고, 공이 무엇인가 공하게 비워두면은 이제 일체 모든 소원을 굳이 금강경을 읽지 않아도 비워뒀으니까 다 이게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체법이 내 것이 되고 부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